민수기 12장 16절 1절에서 16절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어서 다시 이제 다른 어떤 그때는 이제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벌을 받는 그런 것이었고, 지금 오늘은 비난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굽의 노예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고 또 그 일꾼은 레위 지파 가문의 모세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그 형제 아론과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모세 곁에 두고서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듯이 아론과 누이 미리암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권위를 무시하고 그와 동등한 그러한 권위임을 나타내려 이렇게 두 사람이 하였죠. 여러분, 이들은 마치 세상의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경우처럼 어떻게 상대방의 인격과 그리고 상대방의 권위를 추락시켜서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 이렇게 모세를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 인간에 대한 도전이기 이전에 또 그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전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광야 여행 중에서 첫 번째 아내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여인이 바로 구스 출신 이방 여자로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이제 모세는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이제 모세의 친혈육이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심한 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일 등을 하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다른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위임과 그리고 허락하에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 같은 도전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엄정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제 분란과 그리고 싸움을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굽의 궁궐에서 있을 때는 젊고 혈기방자하여서 화가 난다고 예굽인을 쳐 죽여서 땅에 묻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예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굽의 그 왕궁에 있을 때 모세가 혈기방자했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모세의 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백성을 지도해 가기에 넉넉한 그런 품격의 소유자로 변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을 비난하며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아론과 그 미리암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처했던 모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비난한 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는 온유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어느 사람들보다도 많은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자신들을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어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어떻게 할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가 보지 않는 곳에 있다. 내가 들었다 그 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모세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 어느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란 말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괴롭히는 겸손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란 자기의 권세를 생각하지 않고, 온유란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온유란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는, 그야말로 온유란 자아가 깨어진, 온전히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모세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받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일체 변명이나 대꾸를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참 보면은 정말 온유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그 기업도 받지만 땅의 복의 기업도 많이 받더라고요. 온유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매 화내고 이런 사람만 보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볼 때에 온유한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비난과 비방에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같은 싸움을 방지해 줍니다. 큰 싸움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난 속에서 그 비난을 들었을 때에 참아야 하고 온유함을 보여야 된다. 힘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끝내 상호간의 평화와 신뢰를 이루게 해주는 것, 바로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는 오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기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눈길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입니다. 비난한 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어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도전에 직면했던 모세는 그 비난에 대해서 일체 인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모세가 당신이 인정한 지도자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당신의 일꾼이며 당신이 사랑하고 후원하는 귀한 존재인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영광을 쟁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받으시고 사랑의 손길을 뻗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기만 하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도 맛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식당은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을 때 정말 중요한 그 점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지각이 있어야, 자각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2절은 비난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영광과 권위에까지 도전하고만 이 아론과 미리암을 대표하여서 미리암을 이렇게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받아왔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우리 같으면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 잘됐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내심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세가 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하지만 모세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을 뒤로한 채 오히려 미리암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명예가 상처를 입고 그 심령에 큰 멍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은 비록 인격이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타인을 위해, 나를 비방하는 타인을 위해 진정한 축복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타인의 이 축복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혹시 그가 나를 비방하였을지라도, 혹시 그가 나를 비판하였을지라도 그를 축복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비방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야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온갖 혈기와 온갖 감정을 다 부려서 이웃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힘쓰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해롭게 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난하는 자를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유함으로 하나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